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관심은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관심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고 뒤돌아서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오르게 되고, 왠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결혼하신 형제 자매들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 형제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님들은 막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혹시 자매님이 계속해서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막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막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요. 누구신가요? 이번에 자매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매님들은 혹시 댁에서 일을 하시거나 다른 데 가 계시는데 막 머릿속에서 막 형제님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면서 가슴 떨리게 하고 막 설레고 막 혹시 이러신가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오늘 주제가 관심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과연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이 말씀 보시면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심을 쏟으셨고 그 관심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읽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나타내는 것과 여기서 나와 있는 극상품 포도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2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심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형제님 중에 혹시 저는 보니까 포도를 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가 열리기까지 그 주인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포도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유다 백성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것도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었냐면 2절에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하셨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가운데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땅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파냅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 그리고 온도 차에 의해서도 열매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좋은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쏟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땀과 사랑을 쏟았는데 어떤 포도를 맺게 됐습니까? 2절 끝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들포도는 말 그대로 아주 쓴 포도입니다. 그리고 전혀 달지 않고 볼품없는 그런 포도가 맺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왜?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느냐라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께 어떠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으셨냐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가 아프거나 또는 제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쏟으셨어요. 근데 들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되느냐. 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와 함께 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나의 아끼고 가장 사랑스러운 유다 백성에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이 정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들 포도처럼 악취를 풍기며 속의 냄새를 바라는 그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것을 맺고 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시고 선의를 바라셨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악독함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르짖음이 나오니 어찌미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 독한 술이 혹시 무슨 술인지 혹시 아십니까? 빼가요. 중국 식당에 가면 빼가라는 술이 있습니다. 빼가가 고량주가요. 맞습니다. 아마 알코올이 도수가 7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취하는 술 중에 혹시 과일주라고 혹시 아십니까? 과일주, 과일로 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빨리 취한다고 합니다. 이 과일을 담은 말 그대로 여기에는 석류와 사과와 꿀과 포도주가 섞여 있는 말 그대로 혼합되어 있는 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독주는 말 그대로 빨리 취하는 그런 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며 이 땅 안에서 쾌락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쾌락과 내가 육신으로 취할 수 있는, 두 눈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쏟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 점점 관심을 가지는 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한지 형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님 혹시 관심은 혹시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한주 이제 참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쭤보면 무슨 답을 해야 될지 망설이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이한진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자매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결혼하신, 그리고 자매님들은 형제님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은 끝에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은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 예배 때 참 많은 형제님들께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참 그 사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사랑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 이해 타산을 생각하시고 혹시 사랑을 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해 타산은 이로움과 해로움이 내게 있는가를 생각하고 사랑을 말 그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성도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심 없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볼게요. 이 분을 위해서 내가
내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신 분에게만 내가 깨어있어서 이에 타산을 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그분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해 보지.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바꿔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편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원수하는 이에게도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깨어서 구하면서 힘쓰면서 기도로 성도를 위해서 구할 때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사랑해 해주는 그 성도만 바라보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지 않고 관심 없는 성도일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 갖고 사랑을 쏟으면서 그분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마음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가 열리길 바라면서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8절과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은 어떠한 것을 내가 마음에 깊게 그리고 뒤돌아서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수요일 기도 집회 때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접하게 됐거나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물론 내가 사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면서 구하고 그 성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사랑을 주시는 성도님은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께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랑을 주실까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을 주실 때는, 관심을 가질 때는 내가 뭔가를 바라고 그분께 또는 믿지 않는 구도자에게 사랑을 베푼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늘에 먹구름이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어떤 사람이 맞을까요? 그래,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악한 사람도 맞고요. 그리고 선한 사람도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구름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를 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사랑을 갖고 보편적인 사랑을, 관심의 혹시 반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관심. 혹시 무관심 말고 혹시 다른 걸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혹시 요즘 광고에 나온 거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남편분께 물어봤어요.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골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라고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편에게는 오로지 골프에게만 다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관심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안 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의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저번에 한번 배우셨죠.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구할 것인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어도 그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께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그 하나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관심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가운데서 곧 있으면 추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